목표를 삼아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성화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코스가 성화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영화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천국에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영화할 수 없어요. 성화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거기까지만 제시하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돼, 예수 믿고 성공해야 돼, 예수 믿고 치료받아야 돼, 이게 목표가 됐는데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보니, 축복을 받고 보니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성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너희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급감하고 불교로 떠나고 다른 종교로 떠나고 이단에 빠지고,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을까 하여 기독교가 제시할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성결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임으로 빛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뭐 위에 뭐뭐를 하지 말라,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꼭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예요. 빛을, 사랑의 빛 위에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꼭 져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다 지으신 천지만물, 태양, 공기, 물, 이거 거저 마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이미 사랑에 빚진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학을 주셔서 전기, 자동차, 컴퓨터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왔잖아요. 핸드폰, 지금 핸드폰 잊어버리니까 다 두절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의 빚진 자예요. 과학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것을 또 우리 생활에 적용하도록 해준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이게 다 사랑의 빚이거든요. 또한 우리는 부모에게 빚진 자예요. 나를 그 임신 기간 10달 동안 뱃속에 안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걷어주시고 아플 때나 성할 때나 늘, 요즘에는 결혼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최대의 혼수품이 친정엄마랍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에도 아이를 키워줘야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다 딸의 아이 보모 노릇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아이를 못 키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젊을 때 아이 낳도록 하셨나 봐요. 이 아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얼마나 빚진 자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배후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부모의 눈물이든 중보자의 눈물이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우린 예수님께 빚진 자죠. 또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뛰어드셔서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힘주시고 기쁨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요, 무한대의 빛을 진 자예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에 빚지는 거예요. 은혜에 빚진.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이 다 들어있대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말하면, 십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사람은 안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한다. 이거는요,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도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본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조상들로부터 빚진 것을 이제는 이웃에게 사랑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빚을 갚으려고 그래.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의 빚을 물질의 빚을 갚으면 힘들죠. 빚 갚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랑의 빚은 갚을수록 행복해. 기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드릴 수 있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부담이 안 돼요.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는 5계명부터는 인간관계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인간에 관한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비친 자인데 하나님 나 좀 사랑해보세요. 나 좀 사랑해보세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되돌려받는 삶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주면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계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에 빚진 심령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의 몸부림을 피우려 나를 가지고 샀는데 내가 그 사랑의 빛을 받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와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중요시하기보다 사랑을 중요시해요. 사랑을 중요시하면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켰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그런데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비판해. 죽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안식일은 지키면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버리고 율법만 지키고, 이거는 사랑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때에 대해서 11절부터 12절에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때에 대해서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은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칠흑과 같은 밤이 있어요. 낮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그건 곧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에 갈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잠. 더욱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에는 잠옷을 입어요. 낮이 되면 외출복을 입어요. 밤에는요, 어둠이 주관하니까 다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가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요, 사람들을 죄짓게 해요. 그게 어둠의 옷을 벗는 거예요. 쾌락, 음란, 방탕, 이거 벗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이 빛의 갑옷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죄가 청산되는 거죠. 죄는 무엇으로도 청산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삶만 살아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학생복은 학생을 상징하잖아요. 주일날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서 왔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뭐고 제일 불편한 게 뭐야? 그랬더니 교복을 입는 게 좋긴 한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학생이라는 게 다 노출되고 불편하다. 신분 정체성을 말한다. 그 군인이 군복을 입잖아요. 따지 못합니다. 군복 입고. 군인 신분에 맞게 떳떳하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떳떳하게 행동할 것만 해야 된다. 그것이 빛의 값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한가닥 다 깔고 속에 뭐 숨겨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빛의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옷은 또 무장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날파리들이 와서 뭐 벌레들이 안 물잖아요. 뭐 옷이 몸을 보호하잖아요. 무장. 응?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죄에서 보호해야 돼요. 13절, 14절은 어거스틴이 변화받은 이야기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에는 향락 문화가 발달해서 여기 보니까 뭐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이런 일을 벗어버려요. 사람들이. 낮에는 못하는 뻗어시 못하잖아요. 낮에는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답게 떳떳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어거스틴이 17년 동안 사창가를 드나들었잖아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사생아도 낳고. 어느 날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아이들이 톨레네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오늘 13장 13절 14절이 탁 펴진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어머니 17년 동안 기도하는 어머니 있는 그런 집안에서 떠나가지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정욕적인 일만 도모하고 사는 거죠. 이 말씀이 막 벼락처럼 자기를 때린 거예요. 거기서 회심해요. 그래갖고 친구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요. 성 어거스틴 그 옷깃에 그때의 상황을 그때 뭐 종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옷깃에다가 성령 받은 이야기를 써요. 불이다 너무 뜨겁다 뭐 이런 걸 막 써요. 그게 지금 어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때의 상황을 역사적인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변화돼요. 이 말씀 때문에 변화돼요. 불이 임하니까 음란과 호색이 떠나가는 거예요. 수치함과 방탕, 사생아. 그 다음에 이제 사창가를 지나가요. 사생아도 났는데 변화받고 사창가를 지나가는데 그 여인들이 헬로 어거스틴 놀다가 막 손짓을 하는데 사람 잘못 봤습니다. 지나가는 거.
아니 어거스틴인데 분명히 어거스틴인데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요만큼의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요만큼의 동요도 없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은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한테 와도 내가 동요를 안 하는데 유혹을 안 받는데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제가 어제 학교에서 레위기 했거든요. 다 사람들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짓지. 죄를 안 짓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요 그냥 맞다가 갑니다. 튕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이 음란에 사로잡혀서 사생활을 낳는 그런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올 때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랑의 옷을 입고 경건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11조 3년만 들여봐라. 부자 안 되나 보게. 이거는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내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또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이어가야지 그게 목표가 돼서 사람들을 꼬여서 그 목표 이루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는요 잘못 가르친 거죠. 끝까지 성결하게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받아야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주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죄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물과 불을 통과시키면서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죄는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감당해야 돼. 십자가도 져야 돼요. 십자가를 칠 때 죄악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죄가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죠? 잘 돼봐요. 돈 있고 건강해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봐요. 100% 타락합니다. 재벌들 타락 안 한 사람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 100%. 예수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돈 있고 건강은 100%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죄를 끊으라고. 응? 죄가 그쳐진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죄의 공격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그런 영의 사람을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이용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을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우면요 아직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배울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브랜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명품도 뭐 잘 팔리잖아요. 여러분 브랜드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브랜드 있는 교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13장에는 우리가 전반부에서 권위에 순종해라. 사랑으로 충만받고 사랑에 빚지고 사랑을 나눠줘라. 그게 브랜드 있는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